쫙 드러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절망을 건너 소망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2월 둘째 주일이며 또 민족 구정 명절을 다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가정에 있던 분도 있고 고향에서 명절을 세신 분도 있고, 또한 요즘은 뭐 고향들 못 가게 하니까 안 가고 휴양지에서 다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람이든 짐승이든 조류든 어류든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본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배우고 학습하고 보고 듣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질이나 능력을 우리가 본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 있는 것이 아니고 날 때부터 주님이 주어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물고기 중에 연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연어는 태어난 곳에서, 알간 곳에서 부화해서 떠내려 보내면 그가 한참 가서 바다에 있다가 알 날 때가 되면 수천 킬로를 거슬러서 바로 그 자리로 돌아와요. 이건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익힌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본능이라고 말해요, 그죠? 이 참 본능이 원초적이고 아주 뿌리 깊은 건데, 여러분, 남아프리카에 가면 메사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아주 작은데 그 갈대들이 많으니까 갈대에다 집을 다 이렇게 지는데, 그 갈대에다 집 진 거 보면 아주 되게 막 크게 뭐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메새의 특징이 뭐냐? 다른 새들과 틀리게 집을 지면 어떻게 짓는다고? 갈대에다 쭉 매달아 놓고 맨 밑에다가 구멍을 내서 골로 드러나려고 하고 이쪽에다 알을 낳고 그러는 새예요. 이 조류학 박사가 그걸 보고 참 특이해서 기해서, 어떻게 왜 다 다른 새들은 줬다 했는데 저 새는 줬다 저렇게 입구를 맨 밑에다 놓냐? 그래서 그 알을 그 조류학자가 가져온 거예요. 몇 개를 갖다가 아주 멀리 떨어진 곳, 갈대가 아예 없는 이런 데다 부화를 시켜가지고 새끼를 태어나게 하고, 그 새끼가 또 알을 낳고 그 새끼가 또 알을 낳아서 5대까지 기른 거예요. 갈대가 없으니까 집을 어떻게 사람이 지어줘서 그냥 위에서 이렇게 여러 새처럼 다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5대가 지나서, 5대가 지난 이 새들을 갖다가 이 조류학자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다시 그 고향에 가가지고 새들을 풀어놨더니, 그 새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갈대를, 집을 짓는 거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새가 가서 다 날아가자마자 갈대를 막 쪼아가지고 갈대 이파리를 찢어가지고 다 엉궈가지고 집을 짓는데, 다 동그랗게 지어놓고 맨 밑으로 그냥 그대로 그렇게 밑으로 구멍을 다 내서 집을 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이 얼마나 원초적이며 뿌리가 깊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람에게도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은 이렇게 빠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크게 하는 거, 그런 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잘 빨고 먹고 살아요, 그죠? 이건 본능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너 남을 미워해라 이런 거 가르쳐주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그 아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너 이런 건 욕심을 부려 살 수 있다, 욕심을 가르쳐 주잖아. 그럼에도 자라면서 사람들 다 아이들이 욕심이 생기고 우리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인간은 태어날 때보다 타락했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원죄 있기 전에 우리의 인간의 원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게 원래 우리의 본능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 양심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본능을 줬기 때문에 남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지 말라, 하나님 앞에 가지 말라 다 해도 어떻게? 우리가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게 본능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담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갈라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원래 이 로마서가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좀 딱딱한 면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도 또한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절망에서 소망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뭘? 대표의 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8절에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 됐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 우리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죄인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언제 죄를 졌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대표의 원리에서 그 사람이 한 아담 첫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모든 범죄가 인류에 다 들어서 우린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표의 원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일본과 무슨 경기를 하는데, 쉽게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한다고 쳐요. 오늘 새벽에 토트넘하고 그 축구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본과 축구한다고 우리 전 국민이 다 선수가 축구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축구 선수들을 대표로 뽑아서 11명을 딱 대표로 뽑는 거예요. 일본도 11명을 뽑고. 그래서 이 선수들끼리 만나서 경기를 했는데 이 선수들이 이기면 우리가 야, 대한민국 우리가 나라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선수들이 졌어.
그런데 우리가 이건 내가 언제 뭐 일본 사람과 축구를 했나? 나는 안 했다. 근데 우리가 왜죠? 증거 아니다. 그런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고 지혜 없는 거고 그건 모자라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이게 대표의 원리라는 거예요. 선수들이 뽑아서 이겼으면 이긴 거야. 우리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가 들어왔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다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됐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의인됐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누구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 다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워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본질은 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다 만들어 놓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네가 정년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모든 동물 중에 가장 간사한 것이 뱀인데 이 간사한 뱀이 아담을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보고 이런 걸 먹지 말라 하더냐? 그게 이제 3장의 말씀인데 3장 4절 5절 보면 그거야 다 믿지 마라. 네가 그걸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서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 그냥 따먹어도 돼. 괜찮아. 절대 죽지 않아. 이 말을 딱 들었는데 하하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보던 나무가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그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걸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기 환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 악한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안 돼. 가만히 있다고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눈은 시각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본질은 뭐냐?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라면 의의 본문은 뭐냐? 본질은 뭐냐? 이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본체 동등된 부신이요. 근데 그가 창조자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했다는 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이렇게 불러요.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 가장 낮아지셨다. 예수님이 가장 낮아진 모습이 이 모습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늘 하늘에 대한 일들을 가르치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이걸 우리가 예수의 승귀 이렇게 불러요. 신학적인 용어로 승귀. 가장 높아지셨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불순종이 가장 큰 죄라면 순종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와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아멘. 너는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리라. 누가 뭐라 그래도 말려도,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선조들은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짐승의 밥으로 주기도 하고 불에 태워주기도, 그때도 어떻게 했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 순종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에서 소망을 건너게 할 수 있는 걸 두 번째는 뭐 주는데, 그게 뭐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13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율법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다 있다, 이 세상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이 율법 아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신을 섬기면 그건 죄요. 율법이 오기 전에 그걸 몰랐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네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고, 어떤 형상을 만들었고 거기에 우상을 전한 것. 셋째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케 일컫는 것. 여러분, 그게 율법이 오기 전엔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율법을 주신 것은 뭐라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아, 내가 심각한 죄인을 깨닫구나.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고. 아멘.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사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 절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걸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은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율법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징검다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20절에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죄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고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아멘. 그래서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다 덮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지은 죄가 수학까지 수업만 많다 할지라도, 그 죄가 진짜 큰 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씻고 다 덮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왜 절망에서 소망을 이루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게 되면, 이는 왜냐하면 뜻이잖아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앞에 왕노릇해서 우린 죄의 노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죄가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자꾸 죄에 매여 사는 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한날에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아니,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거예요. 의인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불렀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장차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찬송가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시기를 나는 확실히 안 해. 여러분, 이게 온전한 은혜 아니겠어요? 그죠? 나같이 쓸모없는 존재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 무엇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했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젠 사망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계하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우리에게는 그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기로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더욱더 주 앞에 달려가며 주 앞에 예배하는 주님에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